149편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9편 1절부터 2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1절 말씀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거 제목이었는데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구절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먼저 우리 시편 33편 1절부터 3절 말씀 합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빗바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기 보면은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33절에는 누구한테 지금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의인들한테 지금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님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의롭다함을 얻어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까지 나가는 그 은혜를 받지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도 땅의 차원에서 감사 찬양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 예수님과 합하여 못 봐가지고 같이 살아나고 한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땅의 차원에서 그냥 뭐 해줘서 감사하고 해줄 걸 믿어서 감사하고 감사 그 찬양도 물론 좋긴 하지만 그런 찬양이 아니라 감사 찬양이 아니라 여기서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근데 벌써 할렐루야라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얘기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언기도도 많이 하다 보는데 방언기도 하다 보면은 거의 제 종들이 기도하라고 하면 할렐루야만 많이 하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시키는 거잖아요. 벌써 그렇게 할 때까지는 저도 맨 처음에 할렐루야 하면서 한 적은 없는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뭘 기도하라고 그러면 맨 처음에 할렐루야 찬양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올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뭘 구하기 전에 먼저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충분히 돌리도록 성령이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건 벌써 어떤 일의 결과가 나타날 걸 믿고 벌써 찬양하라.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방언으로 할렐루야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하면서 울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도 즐거워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할렐루야라는 것은 세계 만국 공통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는 다 어떤 말로? 할렐루야로. 이 땅뿐 아니라 하늘 차원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는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교회 맨 처음에 나와서 할렐루야라는 말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시대슬 목사님이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도 할렐루야를 해야 되겠다. 근데 너무 쑥스러워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할렐루야가 뭔 뜻인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머리를 썼어요. 우리 집에 전화 오면 얼굴이 안 보이니까 여보세요 하지 말고 할렐루야 해야 되겠다. 얼굴 안 보고 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화 오면 안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딸이랑 걔가 그때 아주 애기였고 아직 둘째는 없었는데 우리 전화 오면 무조건 할렐루야 하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 먼저 하자. 걔랑 약속을 했는데 전화 오면 내가 하늘 전화 안 받고 있어. 할렐루야 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우리 그 어린 나이에는 가르쳐 주니까 바로 가서 할렐루야 난입니다. 이러고 전화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기가 애기 목소리로 뭐라고 하면서 난입니다 하니까 도대체 엄마 와까라 그래서 걔가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를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걔가 몇 번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너무 창피하더라고. 어른이 돼서 애한테 하자 그러고 내가 전화를 의도적으로 안 받는 거야. 전화 올까봐. 그래서 이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3번 이후에 내가 할렐루야 이러면서 전화를 받으니까 반응이 여럿이었어요.
거기 어디냐고, 교회냐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막 우리 남편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거래처에서 집으로도 전화 올 수가 있는데 왜 할렐루야 하냐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나는 할렐루야 할 거라고. 왜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쁘냐고. 이 기회에 내가 우리 집에 믿음에 이걸 내가 보이면 어떻겠냐고. 아니 그럼 거래처에서 전화와도 할렐루야 하면 거래처가 뭐 어쩌면서 남편이 막 그래서 집으로 그러면 2번 다시 그 사람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때도 지금도 스팸 전화 많지만 그때도 이상한 스팸 전화 좀 있거든요. 장난 전화도 있고. 근데 일단 할렐루야 하면 다 끊어버려요. 아 이게 퇴치가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할렐루야 해놓고 교회 없어. 교회는 아닌데 그럼 그거 왜 하냐서 우리 인사말이라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멘이라고 하시라고. 그리고 또 이제 친척들 가운데 또 할렐루야 하면 아멘하고 받으시고 이제 또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막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제 할렐루야가 입에 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를 만나도 그냥 목만 인사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나중에 이게 자동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저를 또 막 피하는 시기도 있었어요. 같이 화답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야 이게 할렐루야 하는 게 이게 마음의 담대함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는구나. 그때는 할렐루야의 능력이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모르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할렐루야를 하니까 마음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화가 날 때 절대 할렐루야 안 나와요. 여보세요 나와요. 여보세요 바로. 그래서 내가 야 할렐루야가 참 좋은 말이다. 그래서 못 모르고 시작해서 사용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이 할렐루야가 정말 엄청난 능력과 파워가 있는지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할렐루야 그냥 하세요. 뭐 어려운 말도 아니고 모르는 말도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하고 또 방언 우리 기도 받을 때도 처음에 입을 방언으로 말하는 거 가르칠 때도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써서 성령이 임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기도 해요. 근데 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는 뭐 아직 구원받아서 저것처럼 그때처럼 초신자였던지 의인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할렐루야는요. 그렇게 할렐루야 해놓고 그 다음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해라. 할렐루야 하는 거 좋은데 할렐루야 하면서 새 노래로 노래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뭐 흠노래가 어디 있고 새 노래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인데 근데 특별히 뭐 지금 새 노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인들한테 지금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되어 있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증거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그 시편들이 중간중간 많이 나와 있고 거의 이제 시편 150편을 끝에 가면 계속 새 노래로 노래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새 노래라고 했냐면 새 노래는 의인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새 노래라고 얘기를 또 특별히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부르냐면 즐거워서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즐거워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뻐하라 뭐 이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 즐거워하라는 것은 같이 막 서로 막 공유하면서 서로 막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그 기뻐하는 차원하고 다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맛보고 능력 안에 있고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알 때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좋다고 어머 이렇게 해서 기뻐할 수 있지만 즐거워하진 않아요. 근데 즐거워한다는 의미는 같이 연합돼서 같이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 뭐 이거니까 의인들한테 지금 즐거워하면서 새 노래로 지금 노래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는 있어요. 의지할 수는 있어요. 네, 즐거워하지 못해요. 더더구나 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형벌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도 또 힘들어요. 뭐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또 벌을 주시고 막 할까봐 겁나가지고. 근데 그것이 이제 의인이 돼서 의인은 예수님 때문에 밖에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 됐을 때 하나님을 예수님과 동급으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런 분으로 바뀌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나오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나의 입장이 아닌 주님의 입장으로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아들이 되는 입장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즐거움에서 찬양하는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되어 있고요. 시편 89편 5절 7절은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들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하리로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유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성도의 모임 가운데 근데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는데 어디서 노래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어디서요? 성도의 모임. 그죠? 그냥 일반 사람들은 이거 얘기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서 하라고요? 성도의 모임. 그래서 이 성도의 모임에 대해서는 시편에서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한 부분도 있어서 제가 시편 89편 같이 읽었고요. 성도의 모임에 대해서 또 149편 우리 그 후절에 나온 4,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래서 아까 성도의 모임 중에서 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도의 모임. 그래서 그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그 140편 후반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했는데 그 겸손한 자들, 구원으로 아름답게 된 사람, 구원 받았다고 안 하고 구원으로 아름답게 됐다고, 아름답게 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는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죠.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단장되어서 예수님의 의를 옷 입을 때 우리가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의 다시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다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해라. 뭐만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뭐가 어찌됐든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둘러싸여 있고 맨 처음 아담이 죄를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지만 나중 아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 의가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우리가 거하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저 사람 참 안 돼서 저 사람 뭐가 뭐 잘못돼서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를 진주처럼 아름답게 단장하시고 보배처럼 우리를 아름답게 지금 치장하는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다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다 이루어진 건 어디서 이루어질 거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온전히 쓰게 될 그때 다 이루어질 거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영광 가운데 지금 단련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뭔지 모르지만 즐겁습니다. 지금 나한테 이런 일들이 닥친 거 세상의 잣대로 봤을 때는 기가 막힐 운동이고 한난 가운데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쁩니다. 즐거워합니다. 뭔가 더 큰 반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막 이런 거를 막 아무리 제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간증을 할래도 안 써먹어요. 간증을 하려면 보통 죽었다 살아나는 정도 돼야 망했다 다시 살아나야 회사가 다시 살아나야 뭐 아주 공부 못하는 애가 갑자기 뭐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회심하고 개가천선해서 뭐 박사학위쯤 받아야 이게 뭐가 간증거리가 돼요. 사실 그런 게 간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 기뻐 이런 모든 삶들이 간증이 돼야 되는데 이 세상 잣대를 자꾸 보다 보니까 그런 건 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낮게 내려갈수록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을 아까 구원으로 아름답게 했으니까 내가 겸손하지 못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겸손하게 만드셔가지고 아름답게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병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그래 내가 뭘 바라고 뭘 기도 내가 뭐 바라고 기도한 거 뭐 다 날아가고 뭐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는데 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발견했네. 그 생명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고 뭐 사람들이 어쩌군 저쩌군 해도 뭐 끄떡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나도 아무렇지도 않고 예,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생명을 내가 붙잡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아무것도 바라지 말랐는데 아무한테도 많이 바래가지고 많이 실망하고 많이 낙담하고 마음이 막 지옥같이 번뇌에 휩싸인 적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그냥 다 한 번에 놓긴 힘드니까 이 병원 생활하면서 하나둘씩 그냥 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내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난 사실 민폐 끼치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민폐 안 끼치고 살려고. 내가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를 붙잡아주긴 해도 내가 누구한테 붙잡히거나 누구를 의지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살아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누구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으니까 아 그만큼 내가 뭘 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그동안 많이 뭘 했구나. 그래서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더욱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누가 나를 도와달라고 해도 내가 더 자연스럽게 도와줄 수 있거니와 또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도 얼마든지 내가 이제 자연스럽게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참 감사하고. 아무튼 여기 보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침상. 왜 여기 침상에서 노래하라 그랬어요? 그냥 벌건 대낮에 노래하라 그러지. 왜 침상에서 노래하라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하루 일을 다 마치고 누워서 자는데 그 하루에 있는 일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부딪히는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나는 즐거워하지만 세상 사람은 너 왜 이렇게 즐거워해? 너 뭐야? 네가 가진 기쁨의 근원이 뭐야? 너 이런 거 너무 즐거워하면 안 돼. 넌 세상 염려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막 우리한테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넌 지금 열심히 너의 미래를 위해서 돈을 저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너 이렇게 웃고만 있고 하고 있으면 안 돼. 너 돈 벌어 막 이러고 들어오고 또 열심히 몸을 단련해. 더 안 아프려면 2차 3차 재발 안 돼. 너 열심히 뭘 해. 막 세상에서는 막 그런 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 우리를 끌어내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과 치열한 어떤 영적인 어떤 조그만 잔잔한 싸움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다 보면은 피곤하기도 하고 고나기도 하고 나는 자꾸 부인하는데 세상은 자꾸 나를 살려두려고 하니 자꾸 거기서 우리가 신경을 하다 보니 피곤하고 힘들면 침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밤에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밤에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낮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기진하고 힘들면 잡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너가 그런 침상에서조차도 너는 기쁨으로 노래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내 능력, 내 생각, 내 거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내가 머물고 있고 주님 안에 내가 쉴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와 관련되지 않은 그 주님에 대해서 그냥 노래하는 거. 시편 35편 27, 28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통을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내 혀가 주의 의를 말하고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 새 노래예요. 새 노래.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디서 부르라고요? 성도의 모임 중에서 이렇게 찬양하라고. 이사야 61장 3절 같이 합독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들이 뭐냐면 성도라 일컬음을 받은 거예요. 성도라. 지금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잖아요. 시온에서. 어디서 슬퍼해요? 시온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의 산 정원.
거기서 슬퍼하는 거예요. 왜 슬퍼할까요? 시온에서 왜 슬퍼할까요? 내가 하나님 산에 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집에 거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몸까지는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죠. 시온에서. 아직 영혼은 되고 있는데 육체는 아직 안 됐으니까 슬퍼하잖아요. 안 슬퍼요? 슬프잖아요. 날마다 그것이 나를 끌어내리고 있으니. 그래서 막 슬퍼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화관을 주고 또 나를 깨끗하게 씻어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 몸에 그 육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기 위해서 막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도 해보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몸부림치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확실한 증거 있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확실한 증거. 뭐지? 막 이렇게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회개도 해보고 안 되는 것들 때문에 그렇죠?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한 거지만 그걸 지금 이 성경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찬송의 옷을 주시고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또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고 지금 그런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침상에서조차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 그 성도라 일컬음을 붙는 자들이 그 성도의 모임의 회중에서 하는 노래가 새 노래다. 그래서 노래하는 건 노래하는데 어디서? 하나님의 그 백성 가운데 성도라 일컬음을 부르는 받은 그 회중에서 할렐루야 새 노래로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찬양해라 노래하라 이렇게 1절을 말하고 있고요. 2절에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오고 시온의 주민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 지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2절에 뭘로 노래하냐면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서 또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서 우리 여기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라는 구절도 아까 있었죠. 야훼를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냐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즐거워한다. 또는 그분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낙이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 그래서 여기 스가랴에서도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까 여기도 이스라엘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시온의 딸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왕이 너한테 임하기 때문에 네가 기뻐해라 즐거워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해야 돼요. 나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내가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예수님의 나라에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즐거워하는 거예요. 뭐 미국으로 뭐 이민 간다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합니까?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민 가서도 또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법에 따라 맞게도 살잖아요. 그렇지만 아마 여기서 이민을 갔다 해도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 즐거워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온갖 세금을 떼가기 때문에 별로 안 즐거워할 거예요. 근데 우리 왕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야. 뭐 세상에 있는 부모, 혈육, 자녀,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뭐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다스린다고 말은 해도 실제는 주님이 나를 안 다스려. 내 감정이 나를 다스리고 있어요. 때로는 내 남편이 나를 다스리고 있어. 그래서 막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하고 내 감정이 널뛰기도 하고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가 온전한 평화, 예루살렘 평화의 성읍에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부인하고 사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사는 곳이 어디냐.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나님의 시민권자다. 이러면서 우리 싸워 이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싸워 이길 뿐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 시편 48편 1, 2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래서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되어 있냐? 어디서 찬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어디서 찬양 받으신다고요?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의 성에서 어떻게 해요? 극진히 찬양 받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장소가 어디냐면 이 궁창 위에 하나님의 성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에 가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지, 이 땅에 찬양하면서 앞만 봐야 하나님이 보여요? 그냥 거기 계시죠? 기도하면 해줄 줄 믿습니다. 아, 또 근데 안 해줬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의 궁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고, 보면 어떻게 돼요? 자동 찬양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만 봐도 어떻게 해요? 와! 그리고 찬양하지 않아요? 기가 막힌 풍경만 봐도 와!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다 뭐라 그러냐면 누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어. 이 말 꼭 해요. 만드신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그걸 부인했을 뿐이지 자기들 모르게 말 속에서는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것조차 보고도 우리가 와 멋있다 기가 막히다 이렇게 하는데 직접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와 너무 멋지다 어머 아름다워 이 말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고 누굴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죠. 옛날 구약에서는 직접 하나님이 모습을 보여주긴 했죠. 등짝만 살짝 보여주기도 하고 하셨지만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보고 예수님을 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집에 가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에서 예수님이 가서 그곳에서 아버지를 보여주면 그때 우리가 그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그 능력과 영광과 그런 어떤 지혜와 뭐 이런 거를 보게 되면 내가 본 게 있는데 그것밖에 노래할 게 없지 뭐 딴 거 노래하겠어요. 뭘 딴 걸 노래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50편 2절은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치셨도다. 시온에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산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은 뭐 율법의 장소이기도 하기도 하고 구약의 어떤 지명이기도 하지만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야고보서에 나온 거 보면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어떤 성문이 예루살렘이라면 그 성을 지나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그곳이 시온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온산. 그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다. 그래서 그 빛이 이 보좌로부터 나와가지고 해나 달이나 등불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빛이 나와서 그 성에 가득했다. 이런 이 계시록의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의 빛이 그곳에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고요.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이렇게 또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렇게 지명 어디 있다 이렇게 계시받아서 쓴 글들이 있어요. 미가서 4장 2절 이사야에 나온 말도 똑같죠. 가짭떡합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요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산 호렙에 나타나셔서 율법을 줬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많은 이방 사람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어디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전까지도 이르자라고 지금 성경 말씀에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르냐면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래서 그 길로 행할 때 그의 도를 가지고 그의 길로 행할 때 우리가 그곳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2장 22,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살렘과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하게 되신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우리가 이른 곳이 어디에야 되냐면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 다음에 천만 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에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르는 곳이 어디냐면 거꾸로 예수의 피, 예수의 피인데 지금 어떤 예수의 피냐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위에 내가 먼저 이르러야 돼요. 피 뿌림 위에 내가 먼저 이르러야 되면 그 다음에 그 피 뿌림을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께로 나가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셔서 우리가 온전케 된 의인들 가운데 또 들어가게 되고 지금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교회, 심판 또 하늘에 장자된 기록들 그런 데도 우리가 이르러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늘에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뭐 천만 천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에 시온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냥 여기서 예수 믿습니다. 아멘. 구원 받았습니다. 땡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아까 하나님 전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거기까지 이르자라는 그곳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차차차차 밟아 나가셔야지 돼요. 거기 이르러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르지를 못하죠. 다. 왜냐하면 뿌린 피부터 안 되니까. 그래서 피 뿌림을 있는 곳에 죄가 사하여져서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께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뿌림이 제일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첫 단추가 깨어져야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시 해서 나중에 시온산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어떤 과정 중에 있을 거예요. 아직도 피 뿌리는 사람, 이제 내가 온전히 되는 것이 뭔가를 내가 아는 사람, 또 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심판들에 대해서 누가 심판 받고 누가 심판 안 받는지, 또 하늘의 천사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은혜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산 시온까지 이르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 도달하면 우리가 거기서 뭘 하는 거냐? 뭐 하는 거예요? 그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 할 게 뭐 있어? 그렇게 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의인들에 대한 사람들 또 성도의 회중에서만이 이 새로운 하나님의 찬양이 계속 울려 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해인데 세뇌로 찬양하는 그런 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신앙을 재정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에트에서 먼저 시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산에 이르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